25절까지 말씀, 2장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받은 구원을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오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쉽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저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우면 꼭 구덩이에 다시 갑니다. 내가 여기서 구원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위험을 얻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항상 그것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부르신 것인데 성장은 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구덩이에 가서 내가 여기서 구원함을 받았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지적을 간혹 합니다. 한국에서 70년대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열심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참 한국교회처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요즘 반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구원의 도리와 구원 이후의 삶의 도리가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실에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 신앙의 도리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과 구원 이후의 길에 좋은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배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항로가 필요하고 등대가 필요한 것처럼 저희도 꼭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성경적인 도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이후의 도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성경적인 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 사람의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으로 원어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심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비극은 또 무엇입니까? 자신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다 압니다. 왜 압니까?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상 계속해서 그래 왔기 때문에, 오랜 경험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설사 사람이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다 손치더라도 사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 무엇입니까? 18절 처음이 그 길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도. 한자에서 길도자를 쓰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른 번역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미련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미련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멀어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당연히 어리석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야, 귀를 열어주셔야 저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십자가의 말씀 곧 복음을 저희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이 돼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인간이 무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저희는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으로, 과학으로, 문학으로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두려움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저희가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관계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아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마련하여 주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전도보다는 설교라는 번역이 더 바람직한 번역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미련한 것. 저도 지금 미련하게 설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것은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늘 거리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합니다. 왜 미련합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리낀 것을 넘을 수 있고 어리석은 것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어리석게 들리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그분의 전기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었습니다. 책도 읽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에 어느 교회 예배당을 방문했는데 마침 눈 때문에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성도가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은 빼빼 마르고 구두수선공이나 재단사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설교단에 올라갔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심지어는 단어들을 말할 때 발음도 어리숙해 보였다고 합니다. 눈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회중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는 이 설교자는 스펄전을 바라봤습니다. 스펄전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듯이 스펄전을 응시하면서 외쳤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외쳤습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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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중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요청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보고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라고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다 평범합니다. 평범한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맞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번 꺾임을 당한 것입니다. 너무 고집만이 피우면 꺾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나님께 겸손하면 덜 맞을 수 있다고 자주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자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강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희가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도리를 잘 요약한 것이 30절일 것입니다. 30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거듭났다는 그 말은 위로부터 났다는 말도 됩니다. 위는 어디입니까?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 성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 이후의 도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성경인 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인 학자인 손봉호 교수님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래전 코스타에 제가 참석했을 때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전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데 첫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꼭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남습니다. 저희 수막교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꼭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비슷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가지 종류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의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마음을 먹고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희는 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도리는 저희가 봉독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잘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심 구절인 2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번역을 약간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의 도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이후의 삶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걸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도리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슷하게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구원과 구원인의 삶을 잘 요약한 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삶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저희 눈을 집중하게 되면 저희는 구동에 다시 안 가봐도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늘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에게 두 가지 일이 항상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지신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점점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거의 하나님께 갈 때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의 두목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더러움을 더 보게 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점점 의로워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점점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만일 저희가 구원을 확신한다면 나머지 삶, 앞으로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한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늘려서 300명 주십시오. 저희 모두 이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희 소망교회에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마음에 불이 있어서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시길,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목회자이며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설교에 미련한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2장 4절에서 자신의 설교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란 책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설교자에게 임해서 그 설교자와 그 설교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설교자인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설교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 역시, 회중 역시 설교자인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저희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설교자인 저와 저의 메시지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그리고 저희 설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토요일에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일부 예배 8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아론과 훌처럼 저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그 1시간 동안 기도해 주실 자원자가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1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저희 2부 예배가 보통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할 자원자가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천종호 집사님과 찬양팀 팀에게 능력으로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보시길, 그분만을 알기를 함께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소망교회를 충심으로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나머지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분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고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저희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며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부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 남은 인생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저희가 사랑함으로, 그분께 충성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주님께 드리길 이 시간 작정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소망교회 모든 고백 위에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드러나길 시간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알기를 작정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그분만을 따르기를 작정하는 저희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